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서 죄의 역사와 종말적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죄의 역사와 종말적 소망입니다. 죄의 역사, 어떤 죄의 역사입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죄의 역사와 그리고 종말적, 즉 맨 마지막 때 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다 끝나고 맨 마지막 때 가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 그때 그 종말이죠. 종말적 소망,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했는지 그 역사를 쭉 훑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12장부터는 다시금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죄를 졌는지 12장부터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3장에는 이 에브라임의 죄가 어떻게 우상숭배를 했는지, 그러면서 14장에는 마지막 호소가 나오고 끝이 납니다. 즉 12장서부터는 계속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씩 영적인 죄를 조명하면서 호소하고 또 조명하고 호소하고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거죠. 그게 계속 일어납니다. 자, 근데 그러기 전에 11장에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를 하나씩
나열하면서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고 돌아오라고 하고 그러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그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도입 부분이랄까요? 인트로덕션, 소개하는 걸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주 어렸을 때 맨 초창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구원 역사를 쭉 훑으시죠. 호세아서 11장은 아마 가장 이 호세아서에서 가장 이 패셔네트한, 가장 하나님의 그 간절한, 열정적인 이스라엘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는 장일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이만큼 하나님의 그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난 데가 별로 없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실망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아예 그냥 눈을 감고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또한 오늘 11장처럼 그랬다가 다시금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자식을 보면서 마음이 불일 듯 타오르며 내가 너를 어찌 버릴 수 있냐고 그렇게 외치며 달려오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또한 나오는 게 호세아서입니다.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사랑해서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선지자들이 그를 불렀다는 거죠.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면 보낼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마음이 떠났다는 거죠.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주고 키워주고 사랑해준 것은 우상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배신이죠. 그래서 그 가슴이 아픈 것을 3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즉 키워주시고 그리고 안아줬고 넘어질 때 안아주고 그랬는데도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주시는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치지 않으시고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줄, 즉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계속 베푸셨다는 거죠.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멍에를 벗긴다, 즉 노예로 잡혀가면은 풀어준다 그 뜻입니다.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사로잡혀가고 적에게 패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거는 마치 이렇게 보면은 줄로 이끌고 먹을 것을 뒀다, 꼭 짐승을 대하듯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이 번역이 약간 틀리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언어로 번역을 할 수 있냐면은 그들을 굽혀서 먹였노라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굽혀서 먹이다. 근데 이게 앞에 얘기했던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거하고 맞아떨어집니다. 짐승같이 대하지 않은 거죠. 사람의 줄, 사람으로 인격 취급하면서 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굽혀서 하나님이 직접 손수 굽히셔가지고 먹였다. 즉 어린아이를 먹이시듯이 그렇게 먹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7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가서는 끝끝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어필하시고 흔들고 어떤 때는 혼내시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종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5절과 6절,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네, 그들의 계책,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머리 쓰는 것, 하나님에게 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 세상적인 연합을 만들고 배신하고, 그래서 급기야는 아수르가 그 배신을 징벌하려고 와가지고 완전히 다 거진 살육을 벌이죠. 학살을 하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 다 흩어버립니다. 그게 일어난다는 거죠.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죠. 출애굽서부터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리고 여태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치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징벌을 내려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그냥 하도 어필하시고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그냥 놔두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대로. 그러니까 그 결론은 6절에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았다.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걸로써 아수르가 들어와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로마서에 나오듯이, 로마서 1장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억누르는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사. 그렇게 하시죠. 그로써 그들은 점점 타락해가고 그들을 스스로 한 거에 대한 그 답보를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라 합니다.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속에 긍휼이, 그 이스라엘 향한 그 불쌍함과 애틋함이 불붙듯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붙듯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스보임 같이 둘 수가 없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그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때 멸하셨을 때 같이 멸망한 도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되도록 놔두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에 나오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죄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심판을 하시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멸하고 그리고 그 답보대로 놔두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시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지금 보면은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온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수르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것. 이게 북이스라엘은 사실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근데 남유다 백성들이, 아마도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묻어가지고 다시금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죠. 바벨론 유수라고 그러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킵니다.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70년이 지나서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학개며 느헤미야며 그런 사람들이고 그 책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바벨론 유수에서 포로기에서 귀환하도록 하시는 은혜가 바로 이 말씀의 성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걸로만 다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보면요,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서쪽이래요. 여러분, 바벨론하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디에 있냐?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돌아와요. 예. 근데 서쪽은 뭐가 있죠? 애굽이 있어요. 물론 애굽에게 도망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서쪽은 주로 잡혀간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이게 가리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 남유다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멸망하죠. 언제 멸망합니까? 예. 기원 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반역을 하죠, 로마에. 그래서 로마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워 버립니다. 예, 학살을 벌이죠, 거기서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대체 어떠한 것을 또한 뜻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종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말. 즉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마지막 때. 네, 마지막 때.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른데, 약간 분분한데, 침례교나 또는 오순절파나 그런 분들은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이렇게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유대인들을 멸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은 여기에 보면은 서쪽에서 온다, 그리고 또 아수르에서 온다, 이것처럼 동서남북 온 세상에서 온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그랬을 때는 이거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유대인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유대인도 포함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종말에 가서 마지막 때에 가면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한국인, 미국인, 중국인 전부 다. 예.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예, 진짜 이스라엘이죠. 그 당시에는 몰랐던 이스라엘, 앞으로 하나님이 가져오실 이스라엘,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멸하지 않고 전부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머문다. 그게 종말이죠. 그게 끝이죠. 즉 크리스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장로교가 보는 시각이고 해석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도 택한 자들이 있고, 그리고 택하심 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고요. 비록 그들은 다 이스라엘로 불리지만은 진짜 이스라엘은 택한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택한 받은 자들은 지금 호세아 때는 안 나오지만, 왜냐하면 아직 그게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이 온 세상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유대인들도 포함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이 불붙듯 일어나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의 2계명에 보면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 여호와께서 질투한다가 바로 이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자기의 백성을 잃어버리기를 거부하시고, 거기에 그렇게 죄로 물들고 우상에게 가는 것을 보시면서 참지 못하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분노하시며 일어나서 그의 백성에게 다시금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마치 어릴 때 아버지가 안아주시듯이 그렇게 팔로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며 저희를 고쳐주십니다. 그것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3절,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저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서 저희를 보호하시며 그리고 케어하시는지 저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그 사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가 죄를 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불붙듯이 나타나는 그 사랑은 저희에게 긍휼로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유대인들처럼 저는 이것을 남용하고 그리고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이 크신 은혜와 그리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붙듯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저희도 그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저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마지막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다시금 돌아오도록 마치 사자가 부르짖듯이 부르짖을 때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보면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부르실 거라는 겁니다. 사실 그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즉 우리들이죠. 참 이스라엘 사람들, 주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 주님의 포효를 들으면서 무서워서 주님께 엉금엉금 기어 나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끝까지 산보로 우리를 덮어라 그러면서 회개는 안 하다가, 그러다가 정말 맨 끝에 가면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그러나 그들은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바로 갈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바로 가고, 주님께서 섬기길 원하시는 사람들을 붙여줄 때 섬길 수가 있고, 주님께서 내가 겸손하기를 원하실 때 겸손해질 수가 있고, 굽힐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제가 죄송합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고, 그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포효하시고 온 세상을 부르실 때 저희는 주님의 긍휼 안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이 불타오르시는 주님,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에 맞게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그 따뜻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리고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저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이를 사랑하며 그를 보호하려고 온 힘을 쓰는 것처럼 저희를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여기서 봅니다. 주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를 항상 인정하며 아버지께 달려나가며 아버지께 기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포효하며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주의 발 앞에 부를 때 저희는 찬양으로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참으로 사랑을 베풀며 온유하며 긍휼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